여전한 무지의 무지. 꿈에서 보니 소망이 무심코 뒤를 돌아보다 뒤따라오고 있는 무지를 보았다. 어슬렁거리며 따라오는 무지를 본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저 멀리에 무지가 오고 있는 거 보이세요? 보이네. 우리와 함께 가고 싶지는 않은 것 같군. 크리스천이 말했다. 소망이 말했다. 우리와 함께 왔더라도 딱히 해로울 게 없었을 텐데 저러네요. 그렇지? 하지만 무지는 분명 다르게 생각할 걸세. 소망이 말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기다려보죠.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다. 크리스천이 무지에게 소리쳤다. 젊은 친구, 빨리 오게. 왜 그렇게 뒤쳐져서 오고 있나? 무지가 느긋하게 대답했다. 혼자 걷는 걸 즐기는 중입니다. 친한 사이가 아니면 뭉쳐 다니는 것보다는 혼자서 다니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같이 가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라 했지. 하지만 한적한 곳이니 함께 이야기하며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나지기 말하고는 다시 무지를 보고 말했다.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가도록 하지. 좀 어떤가? 하나님과 젊은이 사이 관계는 변함이 없는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선한 생각이 항상 가득 차 있어서 걸어가는데 큰 위안이 되거든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선한 생각이라. 어디 한번 드러나 볼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생각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거야 마귀와 저주받은 영혼들도 다 하지. 하지만 저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데요. 무지가 말했다. 하늘나라에 전혀 가지 못할 것 같은 자들도 다들 그렇게 하긴 하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에 있지 않은가? 저는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한 나머지 그것들을 얻기 위해 모든 걸 다 버렸거든요. 믿어지지 않는군. 가진 걸 다 버리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일세.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지. 어떻게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위해 모든 걸 다 버렸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가? 제 마음이 제게 그렇게 말하는데요. 지혜자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라는 말씀을 하기도 했는데 들어보지 못했는가? 그건 악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제 마음은 선하거든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위로가 돼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근거가 없는 걸 바라면서도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크리스천이 말했다. 하지만 제 마음과 생활이 일치하거든요. 그러니 제 희망은 근거가 확실한 거 아닌가요? 자네 마음과 생활이 일치한다고 누가 그러던가? 크리스천이 물었다. 그것도 내 마음이 말해주시오. 무지가 완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도둑놈인지 아닌지를 친구에게 물어보라고 한다더니만 마음이 그렇게 말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증거는 다 소용이 없다네.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이 선한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게 선한 삶이 아닌가요? 맞네. 선한 마음이 선한 생각을 품고 선한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하지. 하지만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과 생각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네. 크리스천이 설명했다. 그러면 뭐가 선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건 도대체 뭔가요? 선한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자신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지. 그 외에 다른 일들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네. 크리스천이 말했다. 자신에 관한 선한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지가 물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이지. 선생님은 언제 자신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다고 보시는 거지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말씀과 똑같은 판단으로 자신을 판단할 때라고 할 수 있지. 자세히 설명하자면 하나님 말씀은 자연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의인이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라고 말일세. 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거나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하지. 자신을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한 생각이라네.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일치되는 것이니까. 그 말을 들은 무지가 우겼다. 내 마음이 악하다는 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평생 자신에 관한 선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걸세. 좀 더 들어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일세. 우리의 마음과 길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 말씀이 판단하는 것과 일치하면 말씀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거라네. 무슨 뜻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크리스찬이 설명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길이 구부러져 있으며 선하지 않고 비뚤어져 있다고 지적한다네. 그래서 인간은 본래부터 바른 길에서 벗어날 뿐더러 그 길을 잘 알지도 못한다고 했네.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 겸손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길에 대한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네. 그래야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판단이 일치되기 때문이지. 하나님에 대한 선한 생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일치할 때 자신의 생각을 선하다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네.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그분에 대한 말씀과 일치할 때 선하다고 할 수 있지. 여기서 논의하기엔 광범위한 주제라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며 우리 자신조차 모르는 죄까지 알고 계시네.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생각을 아시고 내면을 속속들이 지켜보고 계시지.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께는 악취를 풍길 뿐이고 최선을 다해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그 앞에 설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을 때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하는 거라네. 저를 무슨 멍청이로 아시네요. 제가 하나님보다 저를 더 잘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가요? 제 선행 따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놈으로 보이나요? 무지가 기가 막힌 듯 말했다. 그러면 자네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가? 자네는 근원적인 결함도 실제적인 연약함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네. 스스로 하는 말과 행동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자네는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의로움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기심을 받을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네.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건가?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분명히 다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건가? 크리스찬이 물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지요. 주님의 법에 순종하면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저주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게 될 것도 믿고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신앙적 의무를 다하려는 제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실 것을 믿는다니까요. 자네의 신앙 고백에 대해 답을 해보겠네. 첫째로, 자네는 근거가 없는 신앙을 가졌네. 성경 말씀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네. 둘째로, 거짓된 신앙을 가졌네.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의로움을 취해 스스로 의롭다 여기기 때문이지. 셋째로, 그리스도를 자네의 인격을 보는 분이 아니라 자네 행위를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 만들고 있네. 넷째로, 이런 신앙은 속임수이기에 심판날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걸세. 인간을 의롭게 하는 참된 믿음이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달은 영혼이 피난처이신 그리스도의 의의 품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이네. 그리스도의 의는 자네가 순종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시도록 만드는 은혜의 행위가 아니라네.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할 일과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참된 신앙은 바로 이런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네. 이 의로움을 덧입어야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하나님 품 안에 설 수 있는 것이라네. 무지가 소리쳤다. 뭐라고요? 우리 수고와 노력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인간은 정욕의 고삐가 느슨해져 제멋대로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도 그분의 의로우심만 믿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의로움을 얻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자네 이름이 무지라고 했나?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네. 자네의 대답을 들으니 내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겠네. 어떤 의로움이 자네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지도, 어떻게 믿어야 자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해 안전하게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으니 말일세. 게다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힘입어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네. 그런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고 그분의 이름과 말씀, 그분의 길과 백성을 사랑하게 만들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자네가 상상하는 것처럼 마음껏 악을 행하고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단 말일세.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것을 실천할 용기를 준다네. 옆에서 듣고 있던 소망이 말했다. 크리스찬 형제님, 무지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나타나 주셨는지 물어보세요. 그러자 무지가 놀라서 말했다. 뭐라고요? 두 분은 계시를 믿는단 말인가요? 난 두 분처럼 계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좀 어떻게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망이 말했다. 젊은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파악할 수 없다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의 은혜를 모른다는 말일세. 무지가 툴툴거리며 말했다. 두 분은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네요. 저는 제 식대로 믿겠습니다. 해괴망측한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건 좋지 않죠. 그리고 제 믿음이 두 분 믿음만큼은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자 크리스천이 말했다. 한마디만 더 하겠네. 이 문제는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네. 내 친구가 확실하게 말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네. 믿음도 마찬가지네.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게 해주는 바른 믿음도 하나님의 넘치도록 크신 능력에서, 권능에서 나오는 것이라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신의 추악함을 바로 보고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야. 오직 그분의 의, 곧 하나님의 의를 통해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다네. 크리스천이 말을 마치자 무지가 말했다. 두 분은 너무 빨리 걸으시네요. 저는 힘들어서 못 따라가겠어요. 먼저들 가세요. 천천히 뒤따라가겠습니다. 두 순례자가 말했다.
무지여 어리석음을 고수하려는가? 수없이 선한 말로 충고했건만 한다면 멀지 않아 악한 일을 당하게 되리니 잊지 말게나. 더 늦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선한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고 명심하게나. 조언을 소홀히 여긴다면 길을 잃게 되고 말 거라네. 말을 마치고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소망 형제, 이제 우리끼리 걸어야 할 것 같네. 꿈에서 보니 두 순례자는 앞서 걷고 무지는 다리를 절룩거리며 뒤따라가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저 불쌍한 친구 때문에 마음이 아프네. 결국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텐데. 소망이 말했다. 너무 안타깝네요. 우리 동네에도 저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동네 전체가, 심지어 온 가족이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했고 순례자들 중에도 있었어요. 우리 고향이 그 정도인데 무지 고향은 오죽했을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 그대로네. 이제 우리 둘만 있으니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세. 저들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위태로운 커다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은가? 형제님이 연장자이시고 경험도 많으시니 먼저 이야기하시지요. 소망이 말했다. 저런 친구들도 가끔은 죄에 대한 생각이 들기는 할 걸세. 하지만 태생적으로 무죄하니 그런 자책감이 유익하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면서 마음에 있는 방식이 옳다고 스스로를 다잡는다고나 할까? 소망이 맞장구를 쳤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아주 유익해서 마음을 다잡고 순례길을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지요. 그 두려움이 올바른 두려움이라면 의심의 여지가 없지.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올바른 두려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소망의 질문에 크리스천이 말했다. 참되고 올바른 두려움에는 세 가지가 나타난다네. 첫째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것이지.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바른 두려움은 구원을 소망하게 되지. 둘째로 바른 두려움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하네. 셋째로 그런 두려움은 영혼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길을 한층 더 경외하게 한다네.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을 싫어하게 되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평화를 깨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원수들에게 비난받을 여지를 주는 일들을 경계하게 만들지. 맞습니다. 분별할 수 있게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이제 마법의 땅을 거의 다 지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이야기가 지루해서 그러나? 아닙니다. 그저 어디쯤 왔는지 궁금해서요. 소망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앞으로 3km 남짓 더 가야 한다네.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세. 무지한 자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 자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걸 전혀 모른다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려 몸부림을 칠 뿐이지. 두려움을 떨쳐버리려 어떤 노력을 하는 거죠? 첫째로,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들은 마귀가 주는 두려움으로 여긴다네. 자신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으로 여기니 기어코 떨쳐버리려 하게 되지. 둘째로, 그런 두려움이 자신의 믿음을 망친다고 생각하네. 실제로는 망칠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애석할 따름이야.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 못하게 마음을 굳게 닫는 것이라네. 셋째로,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속으로는 두려워 벌벌 떨면서도 겉으로는 의연한 척 한다네. 넷째로,
오랫동안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여겨온 알량한 자존심을 두려움이 무너뜨릴까 걱정하지. 그러니 온 힘을 기울여 저항하는 것이라네. 소망이 말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가지 있네요. 저도 제 모습을 깨닫기 전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군. 이제 무지 형제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내고 다른 유익한 주제로 넘어가 보세. 좋습니다. 이번에도 형제님이 먼저 시작해 주세요. 소망이 말했다. 자네 혹시 10여 년 전에 자네의 고향에 살던 잠시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당시만 해도 믿음이 좋기로 이름이 났던 사람이네. 크리스천이 물었다. 알고 말고요. 정직시에서 3km 가량 떨어진 타락시라는 곳에 살았어요. 베반이라는 사람과 이웃사촌이었죠. 맞네. 둘이 한 지붕 아래에 살았지. 그는 한때 자신이 지은 죄가 심각하다는 것과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었네. 소망이 말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 집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종종 찾아와 눈물을 흘리곤 했지요. 참 가엾더라고요. 그래도 가망이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모두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언젠가 날 찾아와서 지금 우리처럼 자기도 순례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하더군.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구원이라는 사람과 친해지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렸지. 그 사람 이야기를 했으니 어째서 그를 비롯한 사람들이 갑자기 뒷걸음쳐 되돌아서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익할 것 같네. 소망 형제가 먼저 말해보게. 제 생각엔 4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양심은 깨어났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죄책감이 수그러들면 경건한 마음을 자극했던 것들이 사그러지는 거죠. 결국 자연스럽게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아픈 개가 먹었던 것을 전부 다 토해내는 것과 같아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속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아픈 게 잦아들고 속이 편안해지면 먹고 싶은 욕심에 토해놓은 걸 깡그리 핥아먹지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라는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단지 지옥의 끔찍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 두려움이 잦아드는 순간 하늘나라와 구원에 대한 열망도 식게 되는 겁니다. 죄의식과 두려움이 사라지면 하늘나라와 하늘나라에서 누릴 행복에 대한 열망도 사라지니 다시 제 길로 돌아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것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라는 성경 말씀대로요. 지옥불이 타는 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는 동안에는 하늘나라를 열렬하게 소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포가 약해지면 금세 다른 생각을 하게 되지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는 모험을 피하고 쓸데없는 어려움을 스스로 사서 하지 않으려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현명하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다시 세상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을 가진 걸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마음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지요. 자만하고 오만해서 참된 믿음을 천박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죠. 그러니 지옥과 다가올 진노에 대해 무감각해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네 번째는 스스로 비참한 자리에 떨어질 것을 생각할 때마다 죄책감과 공포가 함께 떠오르는 게 부담스럽고 괴롭기 때문이지요. 고통을 당하기도 전에 비참한 처지에 대해 생각하기가 싫은 겁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 때 의로우신 주님께로 달아나면 안전할 수 있는데
두려움을 피하기에 급급한 거지요. 일단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에 대한 인식이 흐릿해지면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마음을 점점 더 굳게 하는 길로 가는 거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딱 맞는 지적일세. 근본적으로 마음과 의지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네. 마치 재판관 앞에 선 죄인과 같은 모습이지. 겉으로는 죄책감에 몸을 떨며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교수형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네. 그러니 감옥에서 풀려나면 곧 다시 예전처럼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네. 정말로 마음을 바꿨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갑자기 돌이키는 이유를 제가 이야기했으니 옛길로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네. 먼저 그들은 하나님과 죽음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 아예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네. 그러고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를 드린다거나 정욕을 억누르거나 정신을 바짝 차리거나 스스로 지은 죄를 괴로워하는 등의 개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지. 더불어 그리스도인들과 따뜻하고 진심 어린 교제를 기피하게 된다네. 이렇게 사적인 저항을 계속하다가 후에는 설교를 듣는 일이나 성경을 읽거나 경건 모임에 참석하는 것 등 공식적인 의무에도 냉담해진다네. 예배나 집회에 빠지는 건 물론이고 경건한 사람들의 약점을 악의적으로 찾아내 험담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발견한 약점들을 이용해서 신앙을 버리는 핑계로 삼아 버리고만 해. 성도들과의 교제를 끊은 이후에는 세속적이고 문란하며 음탕하고 방종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지. 새로 알게 된 사람들은 음란하고 외설적인 것들을 마구 부추긴다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말이야. 그러다가 평소에 경건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보란듯이 더욱 담대하게 그런 짓을 더 한다네. 그 다음엔 공공연하게 죄를 짓는다네. 결국은 마음이 굳어져 본색을 드러내게 되지. 은혜의 기적이 막지 않는 한 다시 고통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된다네.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며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지.